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혹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부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해도 도마는 믿지를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이렇게 말한 이후 8일 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 그걸 아마 부끄러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거기에 덧붙여서 지옥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가난이 크나큰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크나큰 문제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당면한 문제, 그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면한 문제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급한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예 없이 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삽니다. 다만 그 문제들이 심각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건강한 줄 알고 병원을 멀리하면서 약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오래전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체육 선생입니다. 그리고 평소 운동을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해요. 날마다 테니스하고,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몸이 운동을 아주 다져진 그런 건강한 몸입니다. 날마다 테니스를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좀 붓듯해요. 소화가 좀
불량하나 보다 하고 소화제 먹고 건강한 몸으로 그냥 견디고 이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교 근무도 하고 날마다 테니스도 치고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속되는 듯해요. 거북함이. 동네 병원을 찾아갑니다. 약 주는 것 좀 먹고 괜찮겠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의 국립병원을 또 찾아갑니다. 국립병원에서는 서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대병원에까지 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위암인데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수술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한두 달 만에 그는 갔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우리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죄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또한 지옥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더 이상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죽고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 가지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요, 시급한 문제이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이 시급하고 절박하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처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 내려오셔서 두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으로 그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유대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를 이기며 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조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그리고 장례식 다 치루었는데요.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나사로 죽었지만 다시 산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생명이신 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영생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보이셨다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5절, 6절, 7절, 8절 4번 나옵니다. 보이셨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던 바울도 의도적으로 보이셨다 표현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심의 이 주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을까요?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믿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뭐 환상 헛것을 봤겠지 이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그 목격한 그 사실은요,
개인적인 신비스러운 주관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두 사람의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체험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도 첫 열매 아닙니까? 죽음의 첫 열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3일 전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싹 빼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의무를 좀 품어보지 않으셨는지요? 아니,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상황인데 부활 얘기를 해야 맞지. 왜 종말 얘기를, 재림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이렇게 흔히 답을 할 수 있겠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답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림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먼 미래를 비전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을 넘어 재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고 부활은 재림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계실까?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도대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합니다. 종으로서 사명에 살라, 그런 의미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부활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여기에 담았을까? 이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세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많이 박해했다.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요. 그는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에 살다가 죽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그는 계속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사명에 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일종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명에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사명에 살아야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평생 사명에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런 값싼 부활이 아닙니다. 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느냐 이거예요. 물론 맞죠. 그러나 주님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바울처럼 사명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자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3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끝날까지 우리가 사명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지옥의 문제도 해결됐다고요. 이제 사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